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그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특별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고는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이 아담인 거예요.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가 부르신 것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 존재를 만드시고 아담, 즉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왜냐?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었을 때에는 다른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이제 가리키기 위한 고유명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지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때는 처음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여자 또는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3장 20절을 보시면 이 두 번째로 세상에 나온 그 사람을 여자라고도 하고 하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 부른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 여자 또는 하와라고 부른 이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자기에게서 나온 다른 사람을 여자라고 불렀고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얼마 전에 인류의 조상은 하나일 수 있다라는 그 학설이 나와서 세계 인류학계에 이제 충격을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그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인류의 조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인류학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작은 동네 드마니시라는 이제 시골 동네에서 그 인류의 두개골 화석 5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의 조상은 한 종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머리가 좋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가 인류의 조상은 하나인 것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하나인 것 같다. 여기에 비해서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조상은 아담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쓰잘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세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적 상대적 진리가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화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같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은 다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죄인 된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아주 귀한 분을 위해서, 영웅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또 때로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혹 자신을 희생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죄인된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희생한다, 그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절대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따라서 깨닫고 보면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길 없는 절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길이 없는 절대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클래스 이벤트는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사건도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이론으로 가르친다고 이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믿어지는 신앙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은혜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뭐냐?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내 자격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권리도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 될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영생을 달라고 할 만큼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결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시고 제가 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승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절대 사랑을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받을 게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받았고 오늘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만 감사할 것뿐입니다. 절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짧은 문장 안에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짧은 문장에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과 17절 사이 몇 절 안 되는 그 짧은 그 말씀 속에 감사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그것은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겠는가?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인격도 성숙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고 해서 다 성숙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성숙하지 못하는 학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사람이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감사하되 진정한 감사와 온전한 감사와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개한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라는 책에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잘 아시죠? 옛날 헬라의 철학자고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혼인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아주 비좁은 집에서 살았답니다. 아주 조그만 그 비좁은 집에서 이 덩치도 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소크라테스가 늘 웃어가면서 기쁜 나소로 즐겁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대는 그렇게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건데, 그리고 짜증이 날 텐데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늘 웃고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저는 즐겁습니다. 비록 방은 비좁지만 친구와 함께 사니 즐겁습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서로 돕기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함께 살던 친구들이 다 하나씩 둘씩 다 혼인을 해서 떠나갔어요. 나중에는 그 집에
소크라테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자 전에 질문했던 사람이 다시 물었답니다. 소크라테스요, 당신이 예전에 말하기를 여럿이 사는 것이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가 되었으니 안 좋겠네요. 사정이 나빠진 셈이네요. 그런데 왜 여전히 웃고 즐거워하시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은요, 여기에 있는 많은 책을 나 혼자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책을 나 혼자 보니까 여러 사람의 선생님을 내가 독차지한 셈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 3층 되는 건물의 맨 아래층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늘 즐거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아래층에 살면 그 힘들지 않나? 위에서 물도 쏟아지고 쓰레기도 던져지고 쥐도 막 다니고 냄새도 나고 그 힘들고 귀찮을 건데 자네는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지내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아래층에 사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아. 채소도 내 손으로 가꿀 수 있고 꽃도 가꿀 수 있고 친구가 와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지도 않으니까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 얼마나 감사해. 몇 달 후에 그 위층에 사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드니까 아래층에 사는 소크라테스가 집을 바꿨답니다. 근데도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전에는 아래층에 사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럼 불만이 많을 텐데 왜 또 좋아하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랍니다. 위층에 사니까 좋은 점이 참 많아. 우선 조용해서 좋고 멀리까지 경치를 볼 수 있으니까 좋고 계단을 오르내리니까 운동이 돼서 좋아. 얼마나 감사해.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었던 친구가 이상해서 그 이번에 소크라테스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본인에게 물어봐야 다 좋다 그러니까 그 제자인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플라톤, 자네 선생은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데 그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의 기분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 마음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류학에서 사람을 여러 종류로 나눕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는 뜻에서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정치를 하는 인간, 존재다. 그래서 정치하는 인간, 호모 폴리티커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 그래서 호모 파베르란 말도 하고요. 사람은 놀이하는, 유의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또는 유의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런 말도 씁니다. 또 이 말은 한국 사람이 만든 말인데 이화여자대학교의 석좌 교수이고 초대 현재 국립생태원의 원장인 최저천 박사가 만든 말인데 인간은 공생하는 존재다. 그래서 호모 심비우스라는 말도 씁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인류학에서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환경 또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생각하는 인간, 정치하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공생하는 인간 이렇게 여러 말로 말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니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감사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감사지 어떻게 감사를 명령하는가? 그리고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죄가 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고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면 반발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왜 감사를 억지로도 하라고 강요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명령은 강요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건 강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강요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뭔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하시는가? 왜 그것이 사랑이냐? 지난 11월 첫째 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많을 때 능력도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질수록 좋은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행복하라고 풍성하라고 잘 살라고 감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바로 잘 사는 비결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야? 감사예요. 지난 11월 1일에 책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뇌력혁명이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가 친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시영 박사 TV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시영 박사가 뇌력혁명이라는 책을 새로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이 한스 셀예라는 교수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스트레스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의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한스 셀예라는 이 캐나다의 교수인데 이 한스 셀예 교수가 그 수십 년 동안의 교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고별 은퇴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들이요 은퇴할 때는요 그 고별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 교수한테 배운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마지막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셀리의 교수가 그 마지막 고별 강연을 이제 다 마쳤을 때에 거기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스트레스가 아주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대인데,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이길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스 셀리엘 교수가요, 아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말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스트레스 의학의 대부인 한스 셀리엘 교수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이시영 박사가요, 이 뇌력혁명이라는 새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의사들이 쓰는 책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병의 원인이 뭐냐? 피로라는 거지요. 여러분, 피로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피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몸의 피로가 있고 뇌의 피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피로보다 더 문제되는 게 뭐냐? 뇌의 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피로하기 때문에 다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뇌가, 이 머리가 온몸의 사령관이잖아요. 사령부잖아요. 여기서 고장나니까 다 고장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움직이는 거 다 이게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뇌에서 움직이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뇌가 고장나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뇌의 이 피로를 푸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뇌의 피로를 어떻게 푸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중화제이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감사 기도한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이시영 박사가 80살인데요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한답니다. 자기는 피곤을 모른대요. 그렇게 세미나 가고 강의하고 책 쓰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지금까지 피곤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건강 비법을 쫙 써 있더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건 감사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하셨습니까? 프랑스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새로운 날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게. 그러면 그날은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시영 박사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장수하는 그룹이 누구냐?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목사들이 장수합니다. 가장 장수하는 그룹이 목사들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요자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목사들이 장수해요. 근데 그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면 늘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하고. 감사가 입에 달렸어.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기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체의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다 사라짐과 동시에 오직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쾌적한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뇌의 피로도 싹 사라지면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건강의 80%는 마음에 있다고.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해야 건강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운동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건강의 80%는 마음에 있고요. 나머지 20% 중에 제가 볼 때 15%는 음식에 딸려 있고요. 운동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다 건강하고 장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단명해요. 그 사람들 약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리, 세계적인 복서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파이터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떨고 있잖아요. 파킨슨 걸려가지고. 운동해야 건강한 것 같지만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운동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의 80%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늘 기쁘고 행복하면 몸은 자연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마음에 그리고 그 믿음에 맡기지 않고 명령으로 강요하고 계시는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건강하라고, 평안하라고, 성숙하라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자 순종해서 어느 때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아무 일이든지 감사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영육이 건강한 가운데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해야 윤택해지는 거지. 암만 돈을 벌어보세요. 병 들으면 다 날아가. 병이라는 게 이게 무섭잖아요. 집안이 거들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그래야 물질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감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고 성숙함의 증거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영육이 건강하고 풍성한 가운데 행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